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우리 탕목사를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난 탕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남 못지않은 시골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은 정말 많이 겪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그런데 우리 탕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저 사람이 어째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 동병상련에 동지의식이 생겨서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를 하다가 안식년 나와서 이제 또 우리 탐 목사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매우 복음적인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탁영철 목사가 제가 다시 만났을 때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제가 여기에 안 있을 것입니다. 복음적이라 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특별히 그 목사님들마다 다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비블리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이반젤리틱한 아주 복음적인 개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적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복음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도 나사로를 살려내시고도 그 뒤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그 기적의 중심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약, 예수님이 해석하신 구약,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봅니다. 구약을 구약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의 유대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구약을 복음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복음적으로 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우리 타경청 목사님 만났을 때 복음적이구나. 여러분 복음적인 목사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복음적인 목사를 만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이란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르치신 것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구약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구약을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구약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본래 그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가지고 있던 본래 하나님의 그 마음, 본래 뜻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나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수준이 그 당시에 이 430년이나 남해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의 그 수준은 아주 저급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기록된 문자적인 뜻이 절대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한 것이지 실제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혼을 하라는 게 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지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본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을 볼 때에 복음적인 목사를 만나서 구약을 듣든지 신약을 듣든지 본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그 뜻,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설교자, 목사 또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목사를 만나기가, 설교가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는데 편하게 살고 있는데 설교하라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23살, 24살부터 설교를 한 40년 했는데 이제는 좀 해방이 됐나 그랬는데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좀 당무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대답은 했지만 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담을 많이 갖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 복음적이지 못했으니까 제가 24살, 25살 때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뭐라고 가르쳤는 거 아니? 로마서 7장을 거쳐서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나는 어떡하냐. 이 사망의 몸에서도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러한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로마서 8장 성령이 지배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목소리를 높였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 제자들을 만나면 목사님 그때 수련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 로마서 7장 8장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을 할 때마다 지금이 몇십 년 지났거든요.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수련회 가서 저 전북 진안 마령에 가서 수련회 했던 그 로마서 7장 8장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왜? 내가 잘못 가르쳤거든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한 사람이 얘기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7장이나 8장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7장이 8장보다 수준이 낮고 8장은 저 위에 있고 7장은 거쳐가는 단계 정도로 얘기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서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이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예수 믿고 먼저 하는 일은 도박 끊고 술 끊고 담배 끊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잘할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전혀 품질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오늘부터 막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새롭게 사느냐, 새롭게 사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전혀 새롭게 사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대로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뭐 인간의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실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디. 우리 아이디가 바뀌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디가 바뀌어요. 아이디가. 완전히 아이디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가 바뀌는 순간부터 그 아이디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라 우리가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 7개도 있고 8개도 있고, 뭐 어떤 교단에서는 4개로도 나누고 그러는데, 칭의라,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아이디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칭의. 구원의 첫 단계가 칭의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먼저 아이디를 발급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아이디를 주셔요.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이디가 바뀌는 순간 한 번에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막 잡지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옛날 언젠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대도라고 했던 사람, 또 뭐 깡패,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그 뭐 저 여의도 교회에서 그 어떤 분 주례로 결혼도 하고 막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인간이 또 뭐 일본에 가서 뭐 또 도둑질을 또 하고, 또 뭐 저 깡패 그 인간은 또 뭐 보니까 막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연예인 막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이유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신을 만드는,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내가 잘 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수준이 그러면은 근데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유익일까? 안 믿는 게 더 유익일까? 안 믿었더라면 한 번에 확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출발해서 제대로 믿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저렇게 지금 보니까 잘못된 신앙인데 저걸 자기가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저 신앙을 40년째, 50년째, 60년째 계속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죠.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뭐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는데 나를 그래 놓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40년,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저도 목회 중에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만약에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나섰다면 큰일 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당장. 장로님들부터. 제 목회 경험 중에는 예배 드리는데 탁 중간에 일어나서 나간 장로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 불러서 토론을 했어요. 장로님, 무엇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해. 내 말이, 내 설교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면은 지적하십시오. 토론합시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조금 많지 뭐, 한 100살 많으신데, 네가 감히 어떻게 지적해? 그러면 너는 잘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저 그렇게 살자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나눠가면서 설교합시다 그랬어요. 장로님도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평신도도 설교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주일 대예배 평신도도 2사람 세워서 15분씩 설교시켰어요. 그 꼴을 못 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오래 믿은 자기만의 어떤 길이 있어요. 어떤 그 프레임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해도, 성령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신앙.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우리 안에, 저는 이게 더블 아이덴티티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래 맞는 말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아이디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진 그 사람, 그걸 우리 속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생겨난 속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옛 습관, 그걸 우리가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다른 적당한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더블 아이덴티티라, 이중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 존재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이들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은 맞아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칭의를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성화가 들어가야 돼요.
sanctification.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디를 받고 그 아이디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은 과정이에요. 살아가는 남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 가서도 거기서 다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요 정도면은 인간으로서 요 정도면 됐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딱 채워서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 치고는 장수하고 있습니다. 제 선배들은 물론이고 지난주에도 저보다 1년 선배가 돌아가셨는데 제 동기들도 선교사들 중에 또 목사들 중에 많이 갔습니다. 10손가락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제 후배들 중에 저보다 4살 아래인 50 중반 후반의 선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갑진갑을 넘겼으니까 나는 선교사로서는 매우 장수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 착한 사람들이 가더라고. 다시 말하면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 가더라고. 참 어떻게 난 저런 사람을 내가 알고 지내는 것도 영광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처럼 저렇게 헌신적으로 저렇게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모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살까? 했던 분이 먼저 가시더라. 그래 가실 때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요. 너 오래 살겠다. 축하해. 나도 너 못지않게 오래 살 거야. 근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이렇게 우리가 장례식 갔다 오면서도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합니다. 하도 많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은혜의식, 내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식이 없으면 인간이 아주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 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것과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desire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옛사람이 이 두 개가 서로 시시때때로 매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이 세상에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있죠.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 내 안에서 이런 전쟁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좀 심상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 캐톨릭에서는 세인트 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으로 부르잖아요. 성인으로. 성자라고. 그 성자라고 부르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그 중반을 넘어서 쓴 이 책이에요. 이 로마서가. 그래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내 옛사람,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옛사람에게 이게 싸우는데 번번이 이 옛사람에게 이 새사람이 속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돼.
내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신앙생활하다? 내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되나? 한 번씩 넘어질 때, 죄 짓고 넘어질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야, 내가 아직도 이 꼬라지밖에 안 되나? 막 처절한 그러한 양심의 가책과 막 여러 가지고 와서 막 그 힘들어 해본 일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 의식과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두 개의 그 세력, 의인, 칭의로 의롭게 된 의인 의식과 이 죄인 아직도 남아있는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인 의식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인 의식과 죄인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해요. 따뜻해요. 뭐 이렇게 상당히 그 만나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가 술술 풀리고요. 따뜻해요. 옆집 아저씨 같고 옆집 아줌마 같고 뭐 옆집 아저씨를 내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허물 없어요. 겸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식을만 가지고 있는 죄인의식이 없고 이건 어디로 가고 없고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데 이거 없고 의인의식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만나보시는가요? 정말 재수없어요. 그래서 잘 안 만나요. 저는. 제 인생이 요즘에 편합니다. 목회를 그만두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인간들 안 만나도 돼요. 가끔 만나요. 노예도 가야 되고 제가 가는데 정말 재수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잠깐이니까 웃으면서 그냥 표정 연기 잠깐 하고 뭐 전혀 데미지가 없어 나한테. 이게 참 이거 힘듭니다. 이게 이 잘못된 의인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반면에 이 죄인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게 그것도 참 환장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 별 얘기를 다 해도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결국 뭐 두 개 다 이렇게 뭐 사람이 뾰족하고 편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뭐 그런 특징들은 있어요. 둘 다. 극과 극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나. 그 감사에 넘치는 사람, 그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리고 이 두 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요. 금방 따뜻해요. 금방 허물이 없어져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사람 만나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그 TV 위에 가면 제가 지금 3년째 거기다 붙여놨는데 저희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습니다. 그게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 이건 누구에게나 다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한 법이라니까 법. 그 법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모든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에게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요? 악이 이 나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아 이놈아 하는 그 악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하는데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대부분이 이겨요. 이게 교회 나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헌신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니까 이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음 제가 이거 원래 하나인데 설교가 길으면 안 된다고 우리 탕목사가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다음에 또 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그냥 이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안 사람이 많이 안 한 사람이라 새롭게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5%도 안 돼요. 아는데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정말 완벽히 알고 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스티뮬레이트 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내가 알면서도 살지 못했는데 라고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예.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인이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굳이 기독교 맞지는 않지만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다면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예. 굳이 고르라면 두 개 중에 하나, 다른 답은 없다.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성악설이에요. 타고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피 속에요.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죄인이 돼요. 너 네 맘대로 잘 살아 그러면요. 애가 나가서 제일 먼저 욕부터 배워오고요.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해요. 이 피 속에 그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완전히 구원 불능에 너희들을 살리신 것이지 뭘 너희들을 적당히 골라가지고 쓸만한 놈을 골라서 거기다 뭐 어떻게 덧입히고 색칠해가지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에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귀신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느 누구 빼놓고. 어느 누구 없이 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디가 바뀌는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나?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니까.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건 하나님이 준 권세를 누가 건들겠어요? 아이들을 준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이 구원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속사람과 그리고 내가 계속 살아오던 이 악질적인 나 자신,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살고 싶은 내가 부딪히며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것을 인정만 해도 사람이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 돼요. 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살아보신 사람은 나만 옳다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는 여자들을 내가 가끔 목회 중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환장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가 다 올 때 모든 게 다 독재자야. 그래서 자기 말이 진리야. 어떻게 그렇게 잘났는지. 정말 못난 인간들이죠. 그 부인이 막 속이 썩어가지고, 예. 내가 이혼하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몇 명. 목사가 어떻게 이혼하라고 하냐고 그런 말을 하더니 한 2년 뒤에 보니까 이혼했더라고. 예. 재산 다 한 반절 뺏기고, 그 많은 재산 반절 뺏기고. 나중에 그 법정에 그 징그러운 남편 얼굴 보고 이제 재판하러 다녀야 되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주위에 친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어. 내가 따라다녔어요. 내가 따라다녔어. 얼굴 두껍게 입히고 철판 5mm짜리 딱 깔고. 그 남편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사람. 아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뭘 잘해야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노리는 것은 이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만 하시면 참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식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이 두 인격체가 싸우고 있는 내가 아직은 이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것만 인정해도 그 사람은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상화될 것인지는 다음 주에 내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만 인정해도요. 그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 속사람을 이 겉사람을 이 죽지 않고 이 살아있는 이 악질적인 내 안에 있는 악 내 선한 의지보다 더 강한 이 본능 속에 살아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정확하게 살다가 보면 이게요 서서히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크시켜야 돼요. 목 졸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것을 강력하게 대적할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걸 인정해야 싸움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안에 이 두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인데 세인트 폴인데 두드려 맞아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놓으니까 또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화를 향한 멋진 사역을 하겠다는 그것을 내 계획은 이렇고 내 비전은 이렇고 그랬다면 난 사도 바울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없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다면 성경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요.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시 가고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건요. 이 속사람과 이 속에서 내 겉사람과 이 싸우려는 의지가 이 전투력이 늘 살아있었더라고요. 성도가요. 목사가요. 장로가요. 이 의지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저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한 2년 우리 둘만 했어요. 개척하고. 아무도 안 나오고 뭐니까 40분 30분 다 1시간 넘게 사니까. 그랬어요.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다. 새벽 기도는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하는 거지.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8시간씩 자니까 7시간씩 자니까.
새벽기도는 목사가 나를 위해 하는 거지 교인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타겟은 다 나한테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목사를 많이 보고 싶어요. 영적인 전투를 처절히 하는 목사를. 사도 바울 같은 목사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막 유명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그런 설교가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전투를 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와 싸우고 있는 사람, 옛사람과 싸우고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